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려고 할 때의 이동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편한 방법은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항공편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비행기 티켓을 구입해야 되죠. 그런데 같은 시간대 똑같은 비행기를 이용한다고 해서 비행기 값인 티켓 값이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항공사나 항공기의 여건에 따라서 서비스가 다르고 좌석의 등급의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을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 이렇게 나누는데 가장 좋은 등급은 1등석이라고 이야기하는 퍼스트 클래스이겠죠. 퍼스트 클래스는 이 비행기 앞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소음이 나는 엔진과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서비스도 상당히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마치 작은 호텔이 움직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은 등급의 이코노미 클래스보다 이 퍼스트 클래스는 최소 5배에서 많게는 10배의 차이의 항공요금이 붙여지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한 상위 1%의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족한 점은 한 번도 비즈니스도 타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클래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는데 16년 동안 일본의 항공사 또 외국 항공사를 넘나들면서 국제선에 이 퍼스트 클래스 1등석만 관할했던 전직 스튜어디스인 미즈키 아키코라고 하는 분이 비행기 좌석에서 따른, 그래서 비행기 좌석에 앉는 사람들의 그 성향에 따른 그런 에피소드를 정리해서 하나의 컨설팅 책을 낸 게 있는데 제목이 좀 신기해요.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퍼스트 클래스의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인 이 퍼스트 클래스는 비행기 보통 300석의 좌석 가운데 속에서 9개 정도를 할애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명 3%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퍼스트 클래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비행기 안에서 행하는 태도, 또 습관 이런 것들을 5가지로 요약해 놓았는데, 첫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등석에 타는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자기의 고유의 펜이 있고 노트가 있다는 것이죠. 항상 메모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필기도구를 반드시 지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모는 최강의 성공을 이끌 수 있는 도구이고 수단이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은 신뢰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동결 건조 처리를 해가지고 언제든지 신선하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메모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기 역사책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위인전이죠. 역사책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독 이 퍼스트 클래스의 사람들은 이 안내양에게, 스튜어디스에게 신문을 갖다 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독한 활자의 중독자들이기 때문에 시류에 흘러가는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두껍고 투박한 오래된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다는, 묵직한 책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한 이 사람들은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세가. 퍼스트 클래스의 승객은 일단 자세가 바르고 시선은 반드시 항상 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선의 각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행동거지가 당당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정면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뭔가 숨기려고 하게 되면 눈을 깔게 되고 머리를 숙이게 되고 뭔가 불편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성공한 1%의 사람들은 늘 시선이 정면을 향하고 있고, 그리고 눈의 시각도 위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사람들의 대화 기술이 톱니바퀴를 연결하듯이 아주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흥미진진하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데 익숙하다는 거예요. 성공을 했으니까 성공한 것을 가르치거나 그것을 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일수록 남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듣는 태도를 갖고 있대.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승무원에게 절대로 그 자세를 취하지 않고 늘 무엇을 시키려고 할 때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바쁜 중에 미안하지만은 이런 것들 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요청적으로 해서 완충어구를 덧붙이면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클래스에 탄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도 반드시 성공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는 주변의 환경을 자기 편으로 쉽게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동승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승객에게 인사하는 것은 물론 매우 효율적으로 인맥을 형성하는 데에 자신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성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 자세는 좋은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모범적이라고 일부 소수의 시건방지고 되먹지 못한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내세워서 뭐 라면 상무도 생기게 되고 뭐 이런 게 하지만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모범을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어느 때보다도 부족한 시대에 있고 성공적인 모델들이 정말로 각양각곳에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타나야만 좋은 세상, 바른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과 관련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참 성도인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분야의 진정한 모델과 모범들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변할 수 없는 사실이 있죠. 우리에게의 영원한 모델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의 모든 행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스럽게 따라 행하기라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고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좋은 모델이시지만 좋은 모델이 살아가신 그대로의 삶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살기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성경에는 우리와 성정이 같고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러지기 쉬우면서도 우리가 쉽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본보기들을 이루 헤아릴 수만 없을 정도로 곳곳에 인물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금방 여러분들 이야기할 때 믿음의 본보기 할 때에 구약에서 떠오르는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쉽게. 아브라함도 있고 요셉도 있고 그죠? 모세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래서 수많은 인물들에 대하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구름같이 둘러싸여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귀한 모범을 보인 분들의 일면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공통점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처음에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중간에 탈락 없이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끝까지 지켜내서 그래서 성공을 거두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의 결론까지 가봐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었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성공을 논할 때에 유종의 미를 얼마나 제대로 가는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대표 선수였던 존 스티븐 아크와라라고 하는 분인데, 그는 경기 도중에 넘어져서 다리가 찢어지고 무릎이 탈골되는 중상을 입게 되죠. 의료진이 찾아가서 응급조치를 취한 후에 이 사람을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했으니까 그는 끝까지 경기를 완주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쩔뚝쩔뚝거리면서 그 레이스를 지금 가고 있는데 1등 주자는 꼬린 테이프를 끊은 지가 1시간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디움의 관중들은 하나둘씩 사라져버리고 몇 명 남지 않았지만, 아쿠아라는 이 사람은 형편없는 기록, 그렇지만 부상당한 몸으로 포기하지 않고 레이스를 가게 하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결과로 이 사람은 3시간 25분 57초로 결승선을 통과하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람에게 기자가 묻죠. 왜 당신을 부상을 당해서 꼴찌가 될 수밖에 없는데, 꼴찌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그 뻔한 상황에서 왜 중도에 기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묻지요. 그가 대답합니다. 나의 조국은 이 경주를 시작하라고 8,000km나 떨어진 곳에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이 경기를 끝까지 마치라고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경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끝마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아쿠아리는 부상을 당했지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고 달려서 기록과는 관계없이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큰 갈채를 받은 선수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녁이면은 소치 동계올림픽이 끝마치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들은 뭐 어떻습니까? 갈 때는 전 세계 타고 가지만 성적이 안 좋으면 개별적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러니까 한 번의 국가 선수로 임명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경기에 몰두할 수 있고 끝마쳐야 되는데, 이거 메달 못 따고 등 위에 못 오르면은 누구도 모르게 밤에 비행기 타고 혼자 귀국해갖고 쓸쓸히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정책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 부분들이 무엇인지는, 이것이래요.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속에 모든 부분이 시작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끝마치라고 이 세상에 보내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서건 진정한 성공을 확신하려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만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으뜸으로 치는 성공의 사례 중에서 겉으로는, 겉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여도 조금만 세밀하게 그 부분을 들여다보면 중요한 부분이 결여되었다든지 본질적인 것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 잘못된 성공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돈 많이 벌면 성공했다라고 사람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돈이 모든 것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도구는 될 수는 있지만 다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돈이 많다고 해서,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성공을 했느냐? 라고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돈은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최고의 행복을 누릴 것 같은데도 본질적인 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가 더 많죠. 돈으로 최고의 안락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그 침대에서 잔다고 단잠을 제공해 주지는 않아요. 꼭 좋은 침대에서만 자야 단잠을 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꾸며진 집은 살 수 있고 인테리어로 가득 채울 수는 있지만 가정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은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음식점에 가서 비싼 값을 주고 음식은 시킬 수 있지만 정말로 그것을 먹는 기쁨의 입맛은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을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 수는 있지만 생명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는 병원에서 해결해 줄 수 없고 돈으로 해결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불렀던 게 뭐예요? 돈으로는 못 가는 데가 있어요. 그죠? 돈으로는 못 가는 데도 있어요. 돈은 꼭 필요하고 본질적인 부분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일부의 성공을 거둘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최고의 권력의 위치에 올랐다 할지라도 권력이 많은 것들을 보장해 줄 수는 있지만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을 권력이 채워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고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했을 때에 본질적이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살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보고 다양한 분야에서 모든 것을 경험했던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성공의 가도에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누구도 질 수 없는 그 많은 물질을 지니고 난 뒤에 다 경험을 해서 여자도 마누라도 1000명이나 거느리고 살고 했던 그 사람이 바람 잡는 것 같았고 무익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바람 잡는 것 같고 무익하다고 판명된 것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해 아래 존재하는 것을 최고의 성공의 목표로 세웠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히려 참된 성공이라면, 참된 성공을 말하려면 하나님의 뜻과 어울리는 더 높은 차원의 영원한 것을 목표 삼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전도서 3장 13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지 않으면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어질 걸 최고의 목표 삼아서 그걸로 달려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잘 섬기면 자연적으로 선물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을, 아니 잘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을 굳이 그걸 목표 삼아가지고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만지거나 보거나 입맛을 볼 수 없어서 속 시원하게 확증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탁월한 기준을 세워서 그것을 바라다 보면 진정한 성공의 삶은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참된 성공을 거둔 사람만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탁월한 삶의 가이드라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이 탁월한 기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없어요. 이전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옳지 못한 관계 때문에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태도로서, 이러한 자세로서 그 사람과 함께 한 공간에서 어울려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탁월한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피해자가 돼가지고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마땅히 주장해야만 되고 마땅히 얻어야 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만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이걸 의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영적인 축복을 받은, 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이 말씀을 아멘할 수 없어요. 실천할 수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널리 통용되던 정의 구원의 원리,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를 구현하는 원리는 무엇인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동일한 보복을 통해서 징계하는 동해보복법이 상식적이고 그리고 널리 통용되는 법이었었어요. 역사상 최초의 성문법이 우르남무법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이 두 번째로 성문법인데 이 동해보복법은 함무라비 법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었을 만큼 피해를 당한 사람은 가해한 사람에게 동가의 피해를 입혀도 된다고 하는 것이 최소한의 법적 조치였는데도 주님께서는 최소한의 제한적 법률 조치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 믿고 싶겠어요? 누가 주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읽으면서 은혜롭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다짐할 수 있게끔 하겠느냐는 것이죠. 내가 잘못해서 뺨을 맞아도 상당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 둘째 아들 그래요. 지가 잘못해서 한 대 때리면 왜 때리느냐고, 그게 맞을 일이냐고. 잘못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그게 맞을 일이냐. 그럼 그게 맞을 일이지. 그러면 안 맞을 일을 때려가지고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을 했어도 뺨을 맞으면 잘못한 것보다는 뭐요? 뺨 맞았다는 자존심 때문에 어때요? 꼭지가 빙그를 하고 돌아버리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악을 행한 자에게 악한 자가 뺨을 때리는데 내가 여기에 우분이 생기지 않아서 생기는데 여기 보면은요, 오른뺨을 맞는다. 이 오른뺨을 맞으려면 세 가지의 경우가 생겨요. 첫째는 왼손잡이가 나를 때렸을 때, 그죠? 둘째는 오른손으로 때리는데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으로 때릴 때, 이 왼손으로 때리는 거하고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자존심의 3배, 4배가 떨어져요. 이렇게 맞는 것도 괜찮은데 에라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다음의 방법은 뭐냐면 뒤에서 때릴 때예요. 부지불식간에 뒤에서 나의 뺨을 때릴 때. 자, 이 세 가지 중에 그래도 이것은 좀 가능하다.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른뺨을 맞으면 뭐도 돌려대야 된다? 왼뺨을 돌려달라고 한다는 것이죠. 세 가지 모두 자존심이 배나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왼편뺨도 내어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왜 이런 말씀할까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극도의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극도의 인내심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극도의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한가? 한마디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두 번째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기준이 다르죠. 뭐 속옷이 비싼 속옷이면 몇백만 원 하는 속옷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 아이파에게 그런 거 못 사줘서 미안한데,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겉옷은 속옷에 비해 엄청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겉옷은요, 침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성화를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두꺼운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저녁에 그것을 이불 삼아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의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거. 이게 말이만, 예를 들어서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어라.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비싼 걸 주었으니까 뭐 싼 거 주는 것은 뭐 문제가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뭘 얘기하느냐면 속옷을 원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는 거야. 가치 없는 것을 요구하는 자에게 가치 있는 것도 덤으로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알렐루야 아멘 하시겠어요? 못해요. 내가 마지노선으로 최후의 수단까지 이것만큼은 안 돼! 라고 자존심을 부리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은 내가 해줄 수만, 이것까지는 안 돼! 이것만은 안 돼!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덤으로 주라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고 이것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고 이것만큼은 내가 물러설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덤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자신에게 힘이 남아있을 때에 남을 돕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이기의, 자기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다른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나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기꺼이 동행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법률에서 로마 군인들이 군사적인 행동을 통해서 아니면 뭐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잖아요. 군인이. 그러면 옆에 있는 유대인을 누구든지 그 짐을 지워서 오리까지는 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인으로는 천보예요. 천보.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유대인이 지나가면 이리 와. 이 짐 쳐. 그러면 내가 왜 당신 걸 집니까?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무조건 오리까지는 져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심리까지 져줘야 한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로마 병정이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다가 데려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게 하잖아요. 그걸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이 뭐예요? 오리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로마 병정이 지시하면 기꺼이 지고 가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41절처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주기만 하고 거절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 다 빈털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고자 하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성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학대를 당한 사람이 부당행위를 자행한 사람에게 관대함을 보이는 것은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가 취할 자세는 자신이 어떤 자리에 살아가든 하나님의 요구 상황에 순종하는 삶이 될 때에 역설적으로 주님께서는 거기에 능력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자신감 있는 약속이 있어요.
작년 12월 5일 날 12월 5일에 타계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죠. 백인들에게 수십 년간 굴욕을 당하고 수많은 혹사를 당했을 때 그에게 기자가 물어봤어요. 백인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압과 혹사를 당하고 지시를 받았을 때 당신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당한 강요로 인해 어떤 비천한 행동을 억지로 해야만 해야 할 때 그것을 기꺼이 완수합니다. 그것을 기꺼이 완수합니다. 그런 다음 그에게 돌아서서 내가 당신을 더 도울 것이 없습니까? 하고 묻는다는 것이죠. 또다시 있는지 다른 일이 있는지 물어본다. 이것은 완전히 그의 의표를 찌르는 일이다. 그 사람은 학대를 당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만델라의 증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점을 정확히 꿰뚫고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될 것 같은 것을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을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상상하거나 판단해서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요구가 한없이 당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자존심의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한 번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의도를 깊게 실천하려고 내가 그분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갈 때에 삶은 역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모두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결정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전적인 죄가 용서받았고 사함받았다라고는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유종의 미에 그건 꿈도 못 꾸는 것이죠. 가정마다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책임지신다. 당신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손을 내미는데 왜 자꾸 자기의 생각 때문에 자기의 판단 때문에 그분의 손길을 뿌리치고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폭을 넓혀야 합니다. 깊이 신앙을 파야 합니다.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비결을 가질 때에 그때에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역사를 확신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의지해야만 이것은 가능한 것이에요. 그저 구경만 해갖고 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과 선인을 골라서 비 내리고 싶지요. 햇빛을 주고 싶지요. 근데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에게 동일하게 빛을 내리고 햇볕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내게 있는 감정을 기준 삼아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4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성도가 취해야 할 기준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나도 온전함을 갖겠습니다라고 하는
탁월한 기준, 탁월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분노, 좌절만 초래하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왜 우리에게 왜 제시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할 수 없는 것 같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왜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거기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도록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매뉴얼화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성도는 이런다. 성도에게는 이런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로부터 시작해. 신령한 복. 이것은 영적인 복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복.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하나님 백성 되면 먼저 하늘의 복부터 먼저 주시지 이 땅의 복부터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만이 이 땅의 복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조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 세상적인 복을 받아야만 영적인 복을 놀라간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뭐부터 주셨다? 하늘의 복부터 주셨고 하늘의 복을 잘 운용하는 사람에게 세상의 복도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에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꾸 영적인 것은 나중에 받고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먼저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뒤죽박죽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많지만은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 17살에 꿈꾸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추락합니다.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편안한 가정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가정에서 10년간 노예와 가정 총무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저 거류민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의 인생은 거류민이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과는 반드시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확실해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1절 2절에서 창세기 39장 1절 2절에서 이런 말 있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리라.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성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통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감옥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감옥에 있을 때에 창세기 39장 21절에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감옥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오히려 베푸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인자를 더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요셉이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고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와 함께 하셔서 성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예였을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무고하게 죄수가 되었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친절한 말을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노예라고 해서
죄수의 자리라고 해서 그의 입이 거칠어지지 않았고 그의 입이 왜곡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는 몸은 불편했지만 비록 핍박과 억압 상황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입은 항상 친절했고 소망스러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지금은 이 현 수준에서 좀 더 높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입이 복스러워야 돼요. 내 입에서 감사가 넘치는데 왜 하나님이 감사한 일을 왜 안 주시겠어요? 차원 높은 탁월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해보보법 눈은 눈으로 이는 이유가 아니라 나의 뺨을 때리면 내 인내심과 자존심을 더 한결 높은 가치로 높여서 견뎌내려고 하는 거죠. 어? 내가 저놈 죽이지 않고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 말이지. 나중에 보는 자고 하는 사람이 무섭지 않다는 말처럼 내가 지금 당한 상황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당했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슴에 품고 복수심을 심고 해봐야 내 입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합니까? 입이 거칠어서 망한 거예요. 불평과 불만하기 때문에. 그죠? 주님 앞에서는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서는.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불평불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한 분의 청중을 위하여 내가 산다는 거죠. 이 세상 그 어떠한 사람들이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아도 한 분의 청중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왜 세상적인 것에서 왜 굴복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오히려 너그럽게 가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간곡하다는 말이 친절하게 부드럽게라는 뜻이에요. 친절하게 부드럽게 말하는. 상대방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악을 행하러 왔을 때에 나는 그것을 친절하게 그것을 대해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상대방은 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들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숨김없이 적극적으로 개방하게 되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날마다 놀이터에 가 있고 놀이공원에 가 있어요. 그래서 롤러코스터 탄다고. 예? 신앙이 항상성을 가져야 되는데 늘 롤러코스터 타듯이 종잡을 데 없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변석게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소홀히 생각하고 심도 있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롤러코스터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것처럼 퍼스트 클래스라고 하는 용어가 비행기의 VIP 좌석의 등급을 가리키는 그 한정된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퍼스트 클래스의 자리가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퍼스트 클래스라고 하는 모범이 있어야 합니다. 퍼스트 클래스라고 하는 모델의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나의 실패와 지금의 나의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오세요. 말씀 앞에 간절히 서세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내가 확신합니다. 라고 하고 나의 이 어려움을 내놓을 때에 그래서 퍼스트 클래스의 신성한 자리를 놓치지 않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하고 아주 높은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죠. 부전자전이라는 뜻이 그런 뜻 아니에요? 아버지의 성품, 행동, 습관 등을 아들이 그대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부전자전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씨도둑은 못한다는 거예요. 씨도둑은 못한다. 그죠? 자식은 부모의 피를 받아 태어나서 부모의 모습을 이어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출신 성분까지 부인해가면서 이 세상에서 눌러 앉을 이유가 있습니까? 출신 성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세상의 것을 손에 쥐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환경과 처지에 굴복하지 않고 영적인 복을 어디서든지 유통하겠다는 결심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복을 항상 내가 누리며 살겠다, 나눠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탁월한 기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볼 때에 내가 이럴 정도의 능력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주십시오. 저는 부전자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뜻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 진정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하면서 말씀을 좀 생각합니다.